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5권의 5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죄와 승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 있어서 틀림없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된다는 것.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화목제물을 드리셨고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는 악을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 언제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복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주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1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른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이 들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름에 떨어져서 불이 꺼진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불을 피우기 위하여 등불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기름을 찾으러 가버렸다는 것이죠. 다 갔다 왔더니 어떻습니까? 이미 신랑과 함께 신랑을 맞이했던 다섯 처녀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밤에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한다. 그래서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힘써 살아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죄의 타락이 아주 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던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죄의 타락이 어둡고 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깊음과 넓음과 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의인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의 아버지 무드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 노아로 인하여 노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라지는 드러나고 알곡은 분별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곡의 수가 어떻다? 심히 적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사람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죄인들의 수가 더 극심히 많은 그때. 의인을 찾으려고 하나 그 의인을 찾기가 어려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찾는 한 명의 의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그 의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내당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진정한 참된 알곡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선이 행하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거룩한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는 어떻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실제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저랑 한번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준비한 모든 동물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은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으며 이 땅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복음의 선구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재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타락하고 죄로 타락하고 어둡고 악한 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때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인내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악을 다 한 번에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누구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의 완성되는 그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에 주의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3번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참모습 그대로 보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참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참모습과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 우리의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이 죄악된 이 몸이 모든 죄악의 본성이 다 벗겨지고 어떻게 된다?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신자들의 영혼, 그 영혼의 육체가 먼저 부활하여서 그 영혼과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이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상관없이 결국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이 육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벽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 믿음의 소망 붙잡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건너간다.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에 잠이 든 애굽 백성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 죽는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대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 순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의 다른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후의 그 심판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까지도
거룩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은혜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바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합당한 은혜의 상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악을 행한 죄인들에게는 그 죄와 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어떠한 상급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 동일한 하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잘못된 기복주의에 근거해서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 많이 쌓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주님과 더 가까운데 집을 짓고 살고 우리가 허랑방탕한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믿고 천국 들어가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머나먼 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셨던 많은 부흥사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천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강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보다 믿음 없이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이라는 결과, 이 두 가지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또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정말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주어질 은혜입니다. 반대로 주님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 아래 갇혀 있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이라는 이 두 분류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에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은혜가 있지만 악을 행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각각 주어지는 결과는 멸망과 영원한 삶이라는 두 가지의 결과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선한 믿음의 삶을 힘써 싸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칭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칭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어떠한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 좀 대충 좌로나 우로 좀 치우치면 되냐? 그런 거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러끼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이 날마다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의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정말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신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6번에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된다? 사모해야 한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간악합니다. 정말 간사하고 악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맞죠?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힘들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어떤 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인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가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분노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 속히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이 20살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예, 들었던 저의 고3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거 대학생 맛도 못 봤고 캠퍼스 생활도 내가 못 누려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바로 우리의 참 육신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정말 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정말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끝에 보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것들을 많이 품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입술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이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정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먼저는 세상 종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이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에 합당하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믿음의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가운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사역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한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